안녕하세요. 믿어드슨 가족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오늘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으로는 245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정말 잠잠히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둔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오늘 하루 가운데 정말 많은 그 도전과 어려움이 역경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견디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정말 바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으로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모스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하기를 채로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 9장은 아모스가 본 마지막 심판 환상과 이스라엘의 궁극적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궁극적 심판이 임할 것이나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이스라엘을 깨끗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심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회복 또한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장막이 궁극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이 전달됩니다. 앞에 세 번째, 네 번째 심판에서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번 심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제단 옆에 서십니다. 그러나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바로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심판에 대한 결심이 확고하고 분명함을 나타내십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다섯 번째 재앙까지 그 심판에 대한 결심이 점점점 더 확고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심판에서는 그 마음을 바꾸시죠. 그래서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다가 세 번째 심판부터는 아모스도 그 요청을 하지 않고 그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서 나가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르러서는 아모스와 아예 어떤 대화도 안 하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뭐가 보입니다 하면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번 5번째 재앙에서는 그냥 이렇게 심판이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고 그 결과 건물이 무너져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신다 라고 합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됐듯이 지진의 영향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지진의 영향으로 기둥이 무너지고 문지방이 흔들리고 그렇게 건물이 무리의 머리에 떨어진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었던 무리들은 죽임을 당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단 옆에 서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 제단에 대한 심판인 듯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둥이 무너지고 문지방이 흔들리고 그렇게 건물이 무너질 때 그 안에 무리들이, 그 건물 안에 무리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성전에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제단 근처에, 제단 주위에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뭐 제사를 드리려 하든지 기도를 하려든지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그 와중에 여전히 사람들은 제의에 대한, 제사에 대한 열심을 냅니다. 자신들의 삶이 아니라 제사가 상황을 바꿀 것이라는 생각이 여전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즉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런 하나님으로 인한 변화가 삶에 나타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에는 열심을 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고 재앙이 임하는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그 제의적 열심으로만 가득 찼던 거죠. 그렇지만 심판과 재앙은 어김없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혹 이 지진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더라도 그 남은 자를 칼로 치시겠다라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서 다른 나라 열방의 국가들이 침입을 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 남은 자를 칼로 치시겠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도 도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파고 스올, 하늘, 갈멜산 꼭대기, 바다 밑으로 피하고 숨고 들어가고 올라갈지라도 원수에게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서 죽음을 경험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이렇게 집요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추격자라는 영화를 보면 그 연쇄 살인마를 쫓는 아주 광적인 형사가 나오는데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이 이스라엘을 쫓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든지 끝까지 추적하여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주목하여서 보고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보여주십니다. 주목하여 본다. 아주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찾아서 한 사람까지 끝까지 화를 내리겠다라는 그런 아주 강한 결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5장은 지진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애통하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온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7장은 특별했던 이스라엘이 다른 열방과 같아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장에서, 앞에 장에서 이스라엘만 알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특별한 존재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구스 족속을 대표하는, 구스 족속으로 대표되는 열방의 나라와 열방의 족속들과 똑같아졌습니다. 블레셋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구출해냈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거역하고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불순종의 길을 걸었죠. 그래서 불의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열강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건져내서 여호와의 성품을 드러내는 특별한 나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스라엘만 알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특별한 나라와 특별한 족속이 되기를 기대하였으나 이스라엘도 다른 열방들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불의했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을 받고 멸망에 처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 여호와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이든지 아니든지 모든 나라의 범죄에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였고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였지만 그의 범죄함이, 그의 불의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른 열방과 똑같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대우가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관계와 특별한 존재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를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즉 좀 잘못해도, 범죄해도, 불의해도 그래 넌 나하고 좀 특별한 특수관계에 있으니까 좀 넘어가 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별한 관계에 있는 나라는 가중처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범죄했고 특별한 사명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절 후반부터 1장부터 9장까지 계속되어던 처절한 심판과 처벌의 논조가 8절부터 이제 조금 그 분위기가 바뀝니다.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방은 그렇게 다 멸망시키겠지만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멈춘다거나 심판의 세기를 줄인다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이 온전히 완전히 멸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체질을 하신다고 합니다. 심판을 체질로 비유하십니다. 체질이 있을 것이고 체질이 아주 심할 것이다. 그렇게 체질을 통해서 불순한 것, 찌꺼기들이 다 걸러질 것이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즉 심판은 이스라엘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러나 화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모두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말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요함과 번영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와 제의를 열심히 다해서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은 회복의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그날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모스에서 여호와의 날은 주로 심판의 날을 의미했습니다. 빛이 어둠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그 날은, 그 여호와의 날은 회복의 날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무너지는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무너지고 있는입니다. 무너지고 있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다윗 이후 솔로몬으로부터 해서 점차로 쇠퇴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솔로몬부터 쇠퇴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솔로몬 때 물론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긴 했지만 솔로몬 때 가장 그 우상 숭배의 그런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이후 솔로몬으로부터 해서 점차로 쇠퇴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 무너지고 있는 장막, 이 다윗의 장막,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장막을 옛적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장막은 텐트를 의미합니다. 모세 시대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임재함은 장막에 머물렀습니다. 법궤가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그래서 예배의 회복,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그 장막에서의 예배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윗이 예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장막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이 있음을 생각할 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예배의 모습이나 형태를 그냥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미 그런 제의적인 열심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단순히 예배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나라를 세우고 싸우고 하면서 이스라엘과 다윗과 가졌던 관계, 단순한 제의나 제사가 아니라 그 관계를 그리워하셨을 것입니다. 그 장막을 의미하면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가졌던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들을 그리워하셨을 것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는 선언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막은 꼭 법궤가 있던 성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그 천막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이렇게 회복된 다윗의 나라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를 단순히 정치, 국가, 체제의 회복, 제도의 회복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 이야기는 다윗의 나라, 곧 이스라엘이 열국을 정복하여서 대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거짓 예언이 되죠.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이스라엘은 대제국을 건설하는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가 없게 되었죠. 다시 말하면 다윗의 나라가 위대하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이유는 그 나라의 체제나 국력의 크기나 영토의 크기와 상관이 없고 공의와 정의로 인애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위대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인애가 그 다윗의 다스림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와 인애가 드러난 나라였습니다. 공의와 정의와 인애가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퍼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열방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공의와 정의, 인애를 열방에 전파하게 될 것임을 이 예언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서 열방을 기업으로 받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공의, 정의, 인애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온 세계에 이르게 되는,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에 전파가 되는 어떤 그런 말씀의 근거가 오늘의 예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회복한 나라는 국가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궁궐, 요새, 성전이라는 말 대신 장막을 회복할 거고, 성읍을 다시 세울 거고, 포도원을 일으킬 거고, 과수원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한 나라에서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잇습니다. 좀 과장된 표현인데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아서 추수를 하다가 보면 파종할 때가 되고, 포도가 너무 많아서 포도주를 막 만들다 보면 씨 뿌릴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포도주가 많으면 산들이 포도주에 젖을 정도로 많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다시 번영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러한 정치 체제로의 회귀가 아니라, 국가 체계로의 회귀가 아니라 모두가 정의와 공의와 인애로 서로를 대하며 함께 일하고 함께 즐겁게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는 그런 공동체로의 회복입니다.
왕정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황폐한 성읍이 회복되고 함께 포도원을 가꾸고 열매를 먹고 포도주를 즐기는 그런 공동체의 회복, 다시 그들의 땅에 정착하게 되고 다시는 다른 나라로 옮기게 되지 않을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로의 회복을 오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제사에 대한 열심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와의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넘쳐나는 펼쳐지게 될 영향을 미치게 될 공의와 정의 인애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정말 그런 제사의 예배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다윗의 장막이 그런 예배의 모습이나 국가 체계로의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의 회복, 그리고 정말 우리 이웃과의 우리 주변과의 관계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실 텐데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금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그렇게 사랑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모든 관계로 넘쳐 흘려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우리가 관계한 모든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언대로, 오늘의 말씀대로 다윗의 장막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물론 예배의 회복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가 정말 우리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열정으로 열심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그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했던 그 다윗의 장막,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 모든 12지파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둥글게 모여서 정말 그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함께 했던 하나의 공동체로 일어섰던 그 순간들, 그 다윗의 장막이 정말로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공동체로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